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고요.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면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우저에 계신 분에게 세 사람 이상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항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의 모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믿어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복 주실 것, 내게 충만케 채워주실 것,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합니다. 만약에 누가 저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수식어와 형용사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제일 먼저 좋으신 하나님, 그저 좋으신 하나님, 저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만나주셔서 심령의 회복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 네, 함께 봉독한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자막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들하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일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인생 가운데 후회도 많이 남고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차라리 연습이라도 있으면 한번 해볼 테고 재방송이라도 있으면 다시 돌려놓겠는데 한 번 지나가면 안 오는 시간이니 여러분 얼마나 아쉬움이 많고 얼마나 안타까움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인생,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지만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여러 일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자신과 함께 믿음의 모습을 같이 했던 여러 명의 인물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믿음과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정말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꾼이 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시대에 살았다면 성경책에 이름이 올라갈 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의 종의 마음에 늘 기억되는 일꾼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헛되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감화력을 끼쳐서 우리의 이름이 마치 성경책에 기록될 만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꾼들이 과연 누구이며 또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시간이 되면 중간에 그치고 또 다음 주에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시간이 되면 그치고 그 다음 주에 연속해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오늘 하루에 다 못해요. 우리 오늘 점심 금식하고 그냥 끝까지 달려볼까요? 우리 아멘 하신 집사님만 혼자 남아서 우리 같이 하세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온 성경의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성경의 인물, 언급되어져 있는 인물은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자,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끝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기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그는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두기고의 훌륭한 점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그는 그 이후에 평생토록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임종할 때까지도요, 바울 곁에서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 곁을 떠나는 법이 아닌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한 마을에 사는 두 친구가 깊은 산속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높은 산이고 막 골이 깊고 길도 험한 그런 산길이었었어요. 그러니 자꾸만 그 산길로 가다 보니까 이 두 사람 마음에 약간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친구야,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돕자. 우리 둘이 같이 가는데 못 당해낼 게 뭐가 있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요. 얼마쯤 가다가 여러분 정말 큰 곰 한 마리가 그들 앞에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곰이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곰이 사람을 보자 하얀 이빨을 드러내놓고요.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었는데 그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요. 얼마나 잽싸든지요. 같이 간 그 친구를 버려두고 혼자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싹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남은 한 친구는요. 동작이 그렇게 빠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척하고 땅에 콱 쓰러져서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래 곰이 침을 흘리면서 땅에 엎드려진 친구 곁으로 다가섰어요. 그리고 무슨 냄새라도 맡는 듯이 얼굴에 대고 코를 벌렁벌렁 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죽은 척하고 엎드려 있는 친구 귀에 대고요. 곰이 우우우우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를 몇 바퀴 돌고 빙빙 돌더니 이 곰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곰이 사라지고 나자 나무 위에 도망쳤던 친구가 이제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살았네. 야 친구야, 난 네가 곰한테 잡아먹히는 줄 알았다. 야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슬쩍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나무 위에서 보니까 곰이 네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뭐라고 그러든 하고 물어봤더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곰이 그러더라. 다음부터는 위험할 때 혼자 도망치는 의리 없는 친구는 절대로 사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사람 인간 관계 속에서요. 형편이 좋을 때는 친구가 많아요. 그런데 어려울 때 보십시오. 어려울 때는요. 그 많던 주변의 사람들 다 어디론가 없어지고요. 사라지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한 출판사가 친구라는 단어의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친구에 관한 많은 정의들이 쏟아졌는데 그 중에 1등으로 뽑힌 답은 이거였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때 그때 문을 열고 내게로 들어오는 사람. 이게 친구의 정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런 친구를 다 원하죠. 인생살이 한 번밖에 못 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인생 가운데 정말 좋은 친구를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리고 그 친구를 찾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내가 살아온 삶 역시도 후회 없는 삶이 될 수가 있겠지요. 참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잘 산 사람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진짜 친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갈지라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가사가 있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이 찬양 너무 잘 아시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세상 날 버려도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두기고 닮아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교회와 함께하고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교우들을 위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돌보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보니까 두기고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보세요. 7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잠언서 3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 말씀합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늘 기억하고 그것을 내 목전에 두어서 그것을 따르고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자와 진리가 뭡니까? 인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헤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justice, 즉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요 인자와 진리가 항상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가장 선명하고도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말고 세상 가운데 눈 돌리지 말고 또 악한 것과 불의한 것과 탐욕과 세상의 더러운 것과 손잡지 말고 오직 경건과 은혜와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가 되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사세요.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막 교회에 찾아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으로 교회 운전하시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감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쁘고 좋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절대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십자가 중심,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기고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실한 일꾼이래요. 오늘 7절 중반절에 또 보니까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뭘 맡겨놔도 믿음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요, 믿음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뭔가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을 신뢰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거나 배반된 모습을 겪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됩니까?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일 가운데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의 도움을 입고 그들과 함께 하면은요, 어려움도 절반이 되고요, 슬픔도 나뉘어지게 되고요, 기쁨은 오히려 배가 되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말은 믿을만하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은 그럴싸하게 해요. 말은 듣고 보면 홀딱 넘어가요. 그런데 정작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잘하느냐? 여러분, 저보다도 더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며 이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 읽으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화내면 안 됩니다. 한도 끝도 없이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제일 걸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제 자신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데 있어서 제가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씀은 선포해놨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요. 하지만 다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저도 실수하고 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생각과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나머지 나와 내 자신의 관계 가운데서 맺어야 될 열매 3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냐면 에베소서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설명이 두기고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두기고를 얼마나 신뢰하고 정말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생각을 했는지 우리의 모든 사정이 그가 얘기하면 다 전달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또 이 두기고가 정말로 신실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서 바울의 편지 심부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편지를 에베소의 교회에 갖다 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에베소 교회에 갖다 주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갖다 주어라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갖다 주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디모데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기차가 있었겠습니까? 기껏 있어 봐야 말이나 배 타고 가는 정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는요, 두말하지 않고 신실함으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세우신 리더십의 말에 순종하고 진리와 순종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질서를 지키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인물입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인물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누구하고 함께 보내느냐? 두기고하고 함께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건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바울하고 나중에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던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소유를 훔치다 잡히면 사형입니다. 죽여도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는요 멀리 로마까지 도망을 해가지고 있는 중에 우연찮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변화를 받자 사도 바울을 잘 돕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일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를 보낼 때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보냅니다. 빌레몬이 누구라고요? 아까 오네시모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오네시모가 이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 그를 용서하고 받아줘라. 오네시모가 훔쳐간 돈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라는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뭐냐면 신약 성경의 한 권인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 딱 한 장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잘 부탁한다고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서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영적 교훈은 바로 뭐냐면 오네시모는요 노예로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친 죄수였었어요. 그지요?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법대로 따지자고 한다면 오네시모는요 불에 담근 쇠로요 이마에 F자가 새겨지고 채찍을 죽기 직전까지 맞은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받았어야 됨에 마땅합니다. 그런 죄인인 오네시모를 두고요 사도 바울의 태도는 달랐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요 도망자 노예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참 자유와 해방은요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묶임을 해방받는 것,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 자유와 해방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참 자유와 해방이다.
다시 말하면 은혜다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도둑과 같은 자였습니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던 자였어요. 그런데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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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해주셨는데 그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때로는 삶의 고난의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와도 감사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 아시지요? 오카는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예. 한국 사랑의 교회의 창립자이시죠.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이미 하늘나라 가시고 안 계십니다. 이 오카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본 모교회 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실 때요, 구원받았다, 죄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말씀을 증거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 참 외우기 어렵지요? 오카눔. 참 힘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제 이름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문을 가지고 아무리 풀어도 의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목사님이신 조용기 목사님,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듣기만 해도 용기가 불끈불끈 일어나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단번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제 이름을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한없이 흠이 많은 옥이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한 개의 흠도 없는 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낄 수 있는 한 개의 흠도 없는 아주 아름다운 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더니요, 성도님들이 박수를 치고요, 아멘하고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이름이 특별히 좋아서, 해석이 좋아서 박수를 쳤다기보다도 그 말씀 자체에 은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셨구나. 역시 한이 없이 흠이 많은 옥이었는데 이렇게 한 개도 흠이 없는 옥으로 바꿔주시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늘 감사와 감격이 벅차올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구원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요,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가슴이 막 뛰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만과 불평과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바꿔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체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만 이제부터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기고처럼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